입술을 떨며 소녀는 내 책상 앞에 왔다. 수업은 끝났다. 선생님, 새 종이 한 장 더 있어요. 이 종이는 못 쓰게 되었어요. 나는 온통 더럽혀지고 얼룩진 그 종이를 받았다. 그리고 티 한 점 없는 새 종이를 주었다. 그 아이의 피곤한 가슴에 미소를 던지며 얘야, 이번엔 더 잘 해보렴. 떨리는 가슴을 안고 나는 하느님의 어좌로 나아갔다. 해는 이미 저물었다. 하느님, 새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는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분은 온통 더럽혀지고 얼룩진 내 한 해를 받으셨다. 그리고 티 한 점 없는 새해를 주셨다. 내 피곤한 가슴에 미소를 던지며 얘야, 이번엔 더 잘 해보렴. 아멘. 우리 살아온 나날들이 지나놓고 나면 후회 막급이죠. 그럴 때 이렇게 주님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새날 새해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날들인데 새날, 새달, 새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느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물론 뭐 달이 가고 해가 가서 이렇게 돌아가게 해 놓으셨지만은 우리가 이 세종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 매일매일 이걸 생각하세요. 매일 오늘 아침에 나는 새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랬죠. 어떤 분이 오늘은 어제까지 죽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더 살아보고 싶었던 내일이다. 그죠? 어제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더 살아보고 싶은 내일을 우리는 받았잖아, 오늘. 새날을 받았잖아요. 이 날을 내가 어떻게 하느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 망치면 찢어버리면 돼. 그리고 글을 쓰다가 망치면 다 또 새로 쓰면 돼요.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섰으면 돌아서 또 다른 데로 다른 길 찾아서 가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망치면 끝이야. 우리의 인생은 두 번 다시 할 수 있는 여행길이 아니라는 거잖아. 한 번으로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 우리의 이 인생을 어떻게 오늘 하루를 하느님 앞에 잘 살아서 바쳐드릴까.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하느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모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이걸 이렇게 오늘 새날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새날은 어제와는 다른 정말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더 진보된 날로 하느님 앞에 가기 위한 기도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내드린 거 이건 참고하세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신 예언 마지막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우구스티노 형제님이 성경의 전체 윤곽을 좀 알고 싶다고 그러셔서 그걸 제가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나와서 온 인류 역사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죠? 그거 보시면 그 순서 보면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오늘은 또 다시 재림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그때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느님 아빠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주님 오심을 앞두고 죄악으로 만연한
가장 극악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교회로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쉽지 않은 이 먼 거리를 주님 말씀 듣고자 찾아온 이 모든 은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값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형용할 길 없는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치루어 주신 그 죄값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느님이 피조물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 속에서 찔리고 짓찢기고 으깨져서 매달려 죽어주신 생명 자체가 죽음이 되신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나이까? 그 알 길 없는 사랑으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날로 세상은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으니 참으로 우리 주님의 가슴이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같은 가슴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봉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님 친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인들의 언급을 통해서 그리고 성모님의 발현을 통해서 성모님의 메시지마다 얼마나 누누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시대를 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이제 우리의 눈앞에 왔음을 이제 암암리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한 날이 임박했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주님 성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또 아니면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때가 왔을 때 그때의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올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부터 방해를 받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돼. 횡설수설. 우리 그 대림에 대해서 대림은 뭐요? 기다림이죠. 구세주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과 희망 속에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또 기다리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예수님은 오셨지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느님의 백성이 이제 기다리는데 누굴 기다리냐? 이 세 말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과거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에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 안에 은혜로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 다시 찾아오시는 사건으로,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이제 우리 눈앞에 곧 올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사건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아주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지금 그런 때예요. 예. 예. 하느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이 암흑 속에서 절망하던 그 인간이 이제 하느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사람들 가운데 33년을 사셨지요. 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사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죄 은총을 받았어요. 죄를 씻음받는 은총. 예, 그리고 성화의 은총까지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보답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통회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근데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통회하면서 죄를 씻어가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날마다 오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절기예요. 이 대림절은. 예. 전에 제가 그 오늘의 말씀 책에서 아주 좋은 구절을 보게 돼서 제가 적어놨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가 그립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예. 우리의 그리움의 뿌리는 뭐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은 나, 처음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행복했고 완전했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물론 하느님 같지 않았지만 하느님이 주신 모든 것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인간은 때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 묻지 않은 죄를 모르는 본래의 순결하고 맑은 나, 그 나로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그러니까 온전하고 충만한 나. 그러니까 하느님 뜻대로만 살고 싶은데 지금은 잘 안 되죠? 예. 하느님 뜻대로만 살고 있는 나가 하느님과 하나가 된 나를 향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그리움.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대림 시기를 보내는 까닭은 뭐냐? 진정한 기다림의 목적지를 깨닫고 본래의 순수한 나로 완전한 나로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을 떠나는 데 있다라는 거. 그곳이 그 오늘의 말씀에서 어떤 신부님이 적어 놓으신 걸 제가 봤어요. 결국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하느님과 일치되어서 하느님과 합일되어서 마귀로 인해서 잃어버린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는 일을 우리의 영혼이 갈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지요. 예. 본래 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복해야 돼. 되찾아야지.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정화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생은 어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누구에게나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더 잘 믿어보고 더 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사실은 더 많은 고통이 와요. 그럼 이제부터 안 할까요? 근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고통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건 지금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느님의 아름다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하느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이제 그리고서 죄악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영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갈 길을 성경에서 다 적어 놓으셨죠. 예. 죄를 지은 인간은 하느님 뜻을 벗어나서 하느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잃어버렸고 낙원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본래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 대신에 어떻게 변했어요? 예, 마귀의 성질인 칠죄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뜻대로만 살던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뜻이라는 시궁창으로 전락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비참해진 인간은 하느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 근데 구약에 4,000년 동안 기다렸던 구세주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예. 그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예,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시대를 열러 다시 오신다. 예, 새롭고도 거룩한 영성이 꼽히는 성덕의 시대를 열시러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는 그 마지막이 임박한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환점, 전환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예, 예.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이것이. 물론 고난이 오겠지만 그 고난을 통과해서 새 나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교하고 영원한 영계의 유리바닷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예,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지요? 예, 바오로 서간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디모데 후서 3장 4장,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그리고 공관복음서에 마태복음 24장, 마르코복음 13장, 뭐 다 있어요. 묵시록 전체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는 약속대로 오셨다. 근데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피를 쏟아서 죽어주셨죠? 예. 그리고서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하는 은혜를 회상하는 거예요. 은혜를 회상하는 거. 예,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돌단 쌓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물이 뚝처럼 섰어요. 그래서 거기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하느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돌을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와서 지파마다 단을 쌓아라. 그래서 12개 돌을 쌓아놨어요. 다시 물이 합쳐져 버렸죠? 그러면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이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요 한 2달만 지나면 벌써 딴소리 해. 잊어버려.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돌단을 보면서 너희는 늘 그 얘기를 해라 이 말이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길 건너게 했는지 너희는 기억하여라. 예, 너희는 기억하여라. 계속 그 얘기예요. 기억하여라. 예,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계속 어디로 모아야 되냐? 본향으로 모아야 돼.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잘 견디면 영원한 나라에서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물론 보상이 있어서도 좋은 나라지만 일단 잃어버린 것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되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 없는 인생은 끝이에요. 그냥 영원한 멸망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본향으로 모으도록 이렇게 전례를 하는 거예요. 이 전례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 1년 내내. 예.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나 되는 본래 나를 목표로 살도록 절기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하나가 되는 나를 목표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조 종을 벗어버리고 뭐로 채워야 돼요? 하느님의 본성으로. 하느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기양살이를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갖가지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의 모습에 있어요. 나의 관심은 욕망의 만족에 있어요. 욕망의 만족. 그러니까 인간은 늘 뭐에 치중하냐면 땅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육적인 것밖에 생각을 못해. 그래서 구약에서 하느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보면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였더니 너희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무엇입니까? 하는구나 이래. 하느님이 그게 뭐냐면 하느님 우리를 사랑해서 온갖 것을 다 안배하세요. 우리의 모든 환경은 다 나를 정화시켜서 빨리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데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하느님이 날 사랑한 게 뭐예요? 이러는 거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려야 돼. 이 땅의 그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건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고 집 늘리고 좋은 대학 보내고 명품 명예 인기 따라서 대접받고 돈 더 벌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다 보면 그날은 슬피 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복이에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데 뭐가 복일까요? 뭐가 복이에요? 일단 복 받으세요 이럴 때 뭘 떠올리세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나보고 복 받으라 뭘 떠올리세요? 일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복은 뭐냐? 부자 되고 건강해도 그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아주 육신이 만족하고 잘 살았다 그래도 길어야 100년으로 끝나. 그거에 대한 값은 영원히 치러야 돼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지은 모든 죄는. 근데 진짜 복은 뭐냐?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그 복이라는 원어의 그 뜻의 첫째가 뭐냐면 무릎 꿇는 것. 그 얘기는 뭐예요? 하느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죠? 무릎 꿇는 거. 두 번째 뭐냐? 하느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아멘? 여러분 다 깨달으셨죠? 진짜 복된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마귀가 판을 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나를 상황과 환경 판단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복. 이게 진짜 복이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 얘기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1장까지는 죄 이야기가 나오지만 12장에서부터 이제 하늘나라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냥 너만 복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대요? 너는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너의 덕을 입을 것이다. 예,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다 그 덕을 입는 거예요. 복은 거기부터 시작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들어간 시집에서 여러분 때문에 사람 믿게 됐죠? 예?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은 영원한 복이잖아요. 하느님이 주는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사실 삼지사방을 봐도 지금 다 고난이에요. 그냥 뭐 우리 형제 어저께 밤에도 밤에 189까지 혈압 올라가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전화번호 다 적었고 언제 전화가 와서 어떨지 몰라. 며칠 전에 강화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전화를 했는데 제가 마침 통화 중이라서 우리 형제가 혼자서 그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전화를 했는데 조금 낮으니까 이제 전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통화가 길었어요. 그래서 통화 끝나고 전화를 보니까 전화가 왔어. 어디가 안 좋은가 하고 전화하려다가 그래도 더 안 한 거 보니까 자나 보다. 그러면 괜히 잠 깨우면 더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도 또 혈압이 그렇게 혼자서 그러면 막 이제 가슴이 뛰고 막 뭐 또 혈당 올라가 여러 가지가 복합. 당뇨를 45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그렇게 복합적으로 와요. 그래서 저는 5분 대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환자를 케어하는 보호자로서 그런 마인드로 살아요. 제가 그러니까 식사 준비하는 것부터 모든 게 다 그래요. 한 끼도 나가서 안 먹어요. 우리는 삼시세끼 정량을 달아서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얘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상황 속에서 있는 제 상황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참으로 감사한 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 땅의 복만 좋아하지 말고 이 땅의 욕망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전에 제가 이런 상황이면요, 저 못 살았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뭐 공동체 이야기 이런 모든 게. 그런데 정말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감사가 올라오고 그 어려움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 이건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죠. 이런 은혜. 그러니까 하느님은 은총을 주면서 데리고 가시지 강제로 우리를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단하시고 그 길을 가려고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뭐가 행복하냐, 뭐가 행복이냐. 돈 있으면 건강하면 출세하면 뭐 그것 때문에 인생은 다 울고 웃지만 우리 인생을 영혼에 비하면 뭐라 그랬어요? 백사장의 모래 한 알이다. 대양의 물 한 방울이다. 그러면 그 대양의 물 한 방울에 그거를 위해서 살겠어요? 응? 모래 하나를 위해서 살겠냐고. 우리의 세월은 한숨처럼 사그러지고 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덧없이 사라져 가지.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속에서 이탈해라 이 말이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왜? 세속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곳은 잠깐 머무는 곳이고 이곳은 잠깐 순례 중이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이곳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머물 곳은 영원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잠깐 여행길에서 나그네로다가 잠깐 성지순례 여러분 갔는데 거기 뭐 좋은 거 있다고 이것저것 다 사서 거기다가 막 싸놔요? 절대 그러지 않지요. 예. 우리는 영원한 곳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물질을.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헛된 것에다가 허비하고 나면 그날에는 슬피 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이 앞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성경 구절 2번 빠르게 시작. 노아 때 일을 생각해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바로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려 갔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홍수를 만났는데 그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신고 집 짓고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거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껍데기 붙들고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하고 돈 벌고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왜 하느냐? 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과 선익을 위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을 내가 하느님하고 함께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밥을 해도 누구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삼시세끼 우리는 새끼 딱 밥 해가지고 딱 그렇게 챙겨 먹으니까 어우, 숨 막혀서 그러고 어떻게 살아 이래요. 우린 국수도 안 되고 뭐 안 돼, 밀가루 종류는 안 되고 하여튼 그것도 또 당에 해로운 거는 다 빼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그러면 그거 숨막혀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요즘 사람들은 뭐 나가서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답답하고 숨 막히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섬길 기회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힘든 거 이거 봉헌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시간을 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에 우리는 짜증이 올라오고 뭔가가 거부감이 올라오고 뭔가가 투덜거림이 올라오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그걸 봉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저에게 주신 이 일을 예,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그러면은 나가서 먹자고 그래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예,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봉헌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고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나를 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삶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성질인 칠죄종이 기회만 되면 법칙적으로 올라온다 그랬죠. 예.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일생의 시간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뭐 하라고 시간 주셨다고요? 예, 죄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내 안에서 예,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 덕을 내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시간을 그 시간을 주신 것이 우리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먹고 놀고 수다 떨면서 이게 될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은 점점 죄로 더 흘러가요, 죄로. 예. 근데 그것을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봉헌해가는 훈련을 할 때, 예,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오지요? 예. 나는 뭐냐, 칠죄종 플러스 욕망 덩어리예요. 나라는 인간은. 예. 근데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뭐라 그래요? 제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인생의 과제가 뭐냐? 인생의 과제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자아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뭐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나. 새 자아는 뭐예요? 하느님 뜻대로 살고 싶은 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을 때 광야에서 1세대 60만이 다 죽었어요.
2세대 60만이 다 성장된 다음에 들어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 1세대 60만은 나의 옛자아예요. 내 속에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은 자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상황 따라서 변화되는 내 속의 속마음, 비가 오면 이러고 눈이 오면 저러고 어떨 땐 이렇게 말했다 어떨 땐 저런 게 좋다고 그러고 오고가 나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어. 뭐로도 나는 그거에 따라 다 다른 반응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비유 맞추려고 살면은 행복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걔를 없애버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삶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자아 60만은 뭐예요?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나온 자아는 세상 근성이에요. 예, 세상 육성. 그런데 광야에서 60만 새로 난 아기들은 뭐예요? 세상을 몰라. 훈련받는 데서 나와서 훈련을 통해서 바꿔지는, 새로워지는 그 새로워진 자아가 60만이 채워졌을 때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뭐 먹을까?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뭘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예, 어떻게 하면 더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조금 더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막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고등학교 아니야. 벌써 중학교 때부터 엄마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이 학원으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난리들이 났어. 응? 남보다 좀 나은 대학을 보내서 좀 나은 직장을 보내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과는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인정받는 거 남한테. 그거 하다 인생 끝나잖아. 그러잖아. 처음에는 조그만 아파트 하나만 있었으면, 예. 그 다음에는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있었으면, 그 다음에 더 큰 거 화장실 3개, 화장실 늘리다 인생 끝나는 거야. 이 땅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같이 해보세요. 이 땅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예. 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예.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4번 시작, 빠르게 시작.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아멘. 예.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잠겼다 그랬어요. 나중에 가서 기름 더 사가지고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그럴 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해야 내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예. 이제 이루어 주신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비결이 뭐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 어떻게 살았어요? 곧 오신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들은요, 니 거 내 거 따지지 않았어요. 재산 다 갖다 놓고 같이 공동생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좀 봐도 좀 억울해도 견딜 수 있어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은 저 나라를 준비하는 건데 내가 조금 억울하고 손해보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헌하면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잖아. 그보다 더 큰,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잠깐의 것을 손해보고 저기에서의 영원한 영혼의 것을 얻는다면 어떤 게 잘 나가는 장사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지요.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낱낱이 다 보속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겪으셨던 고통의 바다는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상상할 수 없어요. 피땀이 땅을 적시도록 번민하시고 고뇌하셨고, 온몸에 살이 다 흩어지도록,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매맞으시고, 가시관을 3번씩이나 박았다 뺐다 말로 형용 못해요. 조롱과 능욕을 받으시고, 못에 박혀서 매달리시고, 뼈가 다 탈구되고 염통은 녹아나고 심장은 으깨지고. 그런데 이 외적 고통은 내적 고통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느님을 다 내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은 죄악으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 이제 심판하셔야 돼. 심판하시고 새로운 영성의 시대를 여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로운 영성의 시대를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지요? 아멘. 예. 무서워요?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느님 우리에게 엄마를 주셨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가는 길이에요. 그럼 엄마는 우리를 누구에게 데려가요? 예수님께 데려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요. 성모님 다락방 메시지에 나타난 마지막 시대란 뭔 이야기냐. 이제 벌써 몇십 년 전에 종말이 온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막 길에서 명동에서 막 종말에 대한 그런 게 막 있을 때, 이 세상이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넘쳐나는 시대가 마지막이다 이 말이에요. 죄악 세상이 마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이 만연하는 시대가 끝나고 나면 죄가 없는 새 시대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다. 아멘. 이게 희망이죠. 죄가 없는 세상이 이 땅에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죄가 없는 새 시대가 올 것인가? 어떻게 죄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근데 9번 다니엘 9장 조금 빠르게 시작. 내가 간절한 기도를 올리자 곧 대답이 내렸는데 나는 그 대답을 일러주러 왔다. 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이니 이 말씀을 잘 듣고.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겠는데요. 가만히 잠깐만. 24절 에서 27절인데 어쨌든 24절을 읽으시면 돼요. 24절 시작. 하느님께서는 정하신 기간인 70주간이 지나야 내 결례와 내 거룩한 도움으로 하여금 다시는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손을 떼게 하실 것이다. 죄를 벗겨주시고 영원한 정의를 펴실 것이다. 환상으로 내리신 예언을 틀림없이 이루시어 더없이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하여 세울 것이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시는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손을 떼게 하실 것이다. 그랬죠? 죄를 벗겨주시고 영원한 정의를 펴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역하지 않고 죄악에서 손을 떼고 죄를 벗겨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 6번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언하셨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세 군데나 예언하고 있어요. 자, 6번. 늑대가 새끼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순념소와 함께 뛰놀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두드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젖먹이가 살모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겁없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땅에는 야외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예, 땅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 봤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그 옛날에 땅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제 근데 또 7번의 시작. 메마른 땅과 사마가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피워라. 아네모네처럼 활짝 피워라. 기뻐 뛰며 환성을 올려라. 황무지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빛나고 갈멜과 샤론처럼 아름다워져 사람들이 야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어라.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하느님께서 원수 갚으러 오신다. 하느님께서 오시어 보복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에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사막에 샘이 터지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메마른 곳은 샘터가 되며 승냥이가 살던 곳에 갈대와 왕골이 무성하리라. 아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1, 2절에 주고 5, 6, 7절에 주는데 3, 4절엔 다른 말이 나오죠? 봐, 늘어진 두 팔에 힘 주어라.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라. 용기 내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하느님이 원수 갚으러 오신다. 요 가운데 이 3절, 4절은 뭔 얘기냐면 지금 이 새로운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어떤 시절이 온다? 두려워하고 겁낼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 땅에 이제 이런 날이 온다.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8번에 이거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17절 시작.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나는 나의 즐거움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고 나의 기쁨 예루살렘 시민을 나게 하리라. 20절 시작. 시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가 없을 것이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으리라. 100세에 죽으면 한창 나이에 죽었다 하고 100세를 채우지 못하면 죽으면 벌을 받은 자랄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땅의 이야기예요? 천국의 이야기예요? 이 땅의 이야기죠? 예. 이 땅에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몇백 년씩 살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막 800년, 900년 사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무처럼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 예, 그래서 하느님이 그런 세상을 이 땅에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죄가 없는 세상이 올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을 했죠? 예,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리고 이 땅에 낙원이 올 것을 다니엘서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올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11장, 35장, 65장 이렇게 세 차례나 반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 새 시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하느님의 종 후안 아린테로 신부님의 글에는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모두가 받게 되리라는 것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예, 오순절 다락방에서 했고, 우린 지금 성령 세미나 받든지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부 조금씩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요. 근데 모든 이가 성령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고 완전한 정의가 통치하게 되면 환시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영원한 정의가 확립된다. 그래서 땅의 모든 임금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72편 11절에도 만왕이 다 그 앞에 엎드리고 만백성이 그를 섬기게 되리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만왕이 다 하느님을 섬기고 만백성이 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예언대로 온 세상을 평화와 성덕이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성녀 힐데가르드는 교회의 경이로운 몸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직도 어떻게 더 발전하고 더 완전하게 되고 더 순화되고 완전히 갖추어지고 성화될 것인지를 하느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오류를 가져오는 멸망의 아들의 시간을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의 시간 동안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가장 잔인하고도 괴팍한 그리고 불길 같은 유혈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희망적인 새 나라가 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전에 뭐가 멸망의 아들의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루치퍼의 시간 동안에 교회가 가장 잔인하고도 괴팍한 불길 같은 유혈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들이 어떻게 되냐? 완덕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 7년 대환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연옥과 같은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예. 그런가 하면 빈센트 페레르 성인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말에도 맛을 느끼거나 애정을 갖게 되는 일이 절대로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거에는 맛이 없다. 하느님의 말씀만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말했어요. 교회의 마지막에 대해 모든 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충만한 경제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은총의 법을 지키면서 모든 일에 있어 더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 새 시대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레지오 마리의 떼사라에 뭐라고 기도해요?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가 새로워지리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다.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다. 이 기도를 계속 해왔잖아요.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새 나라가 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예.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예.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님의 통치와 이 세상의 쇄신을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하셨는가? 2000년 역사 동안 해왔잖아요. 주님의 기도를. 예.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뭐가 오냐? 메시아 왕국이 온다. 새 나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그 서문에서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과 성모님의 활동을 통해서 새롭고도 경이로운 성덕이 꽃피는 미래를 예언했어요. 그 옛날에. 예. 누구와 누구? 성령님과 성모님의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지금 이 시대는 성모님이 활동하시는 시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성모님이 이제 새롭고도 경이로운 성덕이 꽃피는 시대를 열으세요. 이제 예수님의 통치하시라고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성모님이. 예. 예. 구약에서도 성모님이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했잖아요. 준비돼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지요. 그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통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과 성모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막시밀리안 꼴베 성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의 성덕에 대한 지식과 마리아의 활동에 대한 헌신이 이 지상에 예수 성심의 통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 세상에 뭐가 온다고요? 예수 성심의 시대가 온다. 예수 성심이 통치할 시대. 우리가 노상 그 기도 하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경자 콘치타에게도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새롭고 크게 성장할 것을 여러 번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콘치타 성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요,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회칙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는 대희년을 준비하면서 영이 원하는 것들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새로운 대림기간이라고 하는 밤에 울려오는 신호음으로, 우리가 이 성인들이 말하는 밤은 뭘 얘기해요? 극악한 어려움,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밤에 울려오는 신호음으로 이 기간이 끝날 때는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밤을 지나고 나면 이제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밤이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또 새천년기라는 책에도 이렇게 썼어요. 새로운 성령 강림과 새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적 긴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뭐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하셨을까? 이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황님이나 주교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선포하면 온 세상이 아수라장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예루살렘에 쫙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다라고 쫙 보여줄 수 있었죠. 그럼 모든 사람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미리 선택한 사도들에게 미리 증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아들들아 용기를 내라를 쓰신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뇰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나 하면 이 마지막에 대해서 어둠의 나라가, 그러니까 빛의 나라를 침침하게 하고 있는 이 가공할 현실에 오늘날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거짓의 나라가 진리와 정의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잠시뿐이다. 이제 왜냐하면 거짓의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올 거예요. 근데 그건 잠시뿐이다. 하느님의 정의가 악마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황폐해진 이 세상과 인류를 정화시킬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잠깐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서를 통해서 그리고 기라성 같은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마지막에 새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으시고는 주 야훼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미리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곧 이루어질 거예요.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을 대환란으로 정화하신 후에 이 땅에 죄가 없는 세상,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겁 없이 손을 넣는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느님 뜻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성심이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그런 나라가 오는 거예요. 아멘. 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근데 우리가 이제 성가, 빨간 성가 있지요. 거기 175번 보면요. 주님의 기도 나오지요. 그 주님의 기도 하지 마세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를 싹 빼버렸어, 마귀가.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예요.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가 차면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빼버렸다니까, 마귀가. 근데 그게 보기 좋으니까 막 영광이 하면서 막 신나잖아요. 그래서 그 찬미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 하면 거기 아버지 나라 빠졌어. 아버지 나라가 지금 물론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기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가 아주 중요해요.